프린트물이 있는데 혹시 좀 뒤에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민수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으로 묶인다라고 그랬죠. 이걸 시내산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을 떠날 때까지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내산 단락이 이제 세 권의 책에 이제 걸쳐 이어지면서 각 책이 이제 맡고 있는 역할이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중심 주제는 성막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왜 짓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산 위에 임하셨죠. 시내산 위에. 그리고 다시 산 아래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거하실 집을 마련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성막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면 이제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부정한 이스라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제사와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그 집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고, 민수기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의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동행을 위한 진영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영은 아무렇게나 짜인 게 아니죠.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깥쪽이 1장과 2장이죠.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막을 향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바깥으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군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이 3장과 4장이죠. 진영 안쪽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와 또 임무를 다룹니다. 자, 레위 지파는 군대로 개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레위인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죠?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영역인 거룩한 곳에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거룩을 지키는 일이 레위 지파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진영, 세팅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뼈대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 골조가 다 올라가고 집이 다 세워지긴 했지만 아직 청소가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면 집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 안을 깨끗이 치워야 하고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실제로 거룩한 진영이 이제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이 바로 이 청소 작업과 채우는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진영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6장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나실인 서원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이제 부정함의 제거를 말하는데 한번 기억 한번 다시 해봅시다. 두 가지 부정함이 있다라고 그랬죠. 의식적 부정함과 도덕적 부정함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의식적 부정함은 무엇과 관련이 있죠? 죽음과 관련이 있는 부정함이죠. 그러니까 의식적 부정함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출, 그 다음에 나병, 시체였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의 요소가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적 부정함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부정함은 죄로 여겨지지 않지만 그 상태 자체가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안에는 죽음의 부정함이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으로부터 그래서 철저히 이 진영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정은 도덕적 부정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정함은 죽음을 일으키는 부정함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는 부정함이 아니라 죽음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부정함이 바로 도덕적 부정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함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를 오염시킨다라고 그랬죠. 민수기 5장에서는 이 도덕적 부정함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루는데 개인과 이웃과 그리고 가정 안에 은밀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수많은 이 도덕적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부정함?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증거도 없는 아직 죄로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의심받는 간음을 이토록 길게 여러분 다루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의심은 남편의 질투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남편의 질투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품으시는 하나님의 질투와 맞물려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저지르는 간음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저지르는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원리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리가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의 균열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부정함이 되고 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는 은밀한 죄, 심지어 의심에 머물러 있는 부정함까지도 철저하게 드러내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다루시는 거죠. 그럼 6장은 뭐냐면 이 5장과 반대 방향입니다. 5장은 뭐라고 그랬죠? 부정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근데 6장은 밖에서 안으로 거룩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방향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거룩의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을 제거하는 것으로 진영의 청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정결해진 진영 안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발적인 헌신이 나올 때 비로소 진영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영에 소극적으로는 부정이 제거가 되고 적극적으로는 거룩에 대한 헌신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6장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한번 보십시오. 6장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죠? 차진사 분들이 네, 맞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때서야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만 안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헌신으로까지 나아가야지만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뭐라고 말했죠? 로마서 12장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제사로 나아가야 된다,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끝에 죽음까지 따라가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복 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봤자 이 상태에 머무르지 못하면 사실 복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복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복을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적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정이 제거되지 않고 헌신에 대한 그 열정도 없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 복을 받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명을 아무것도 그냥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집을 짓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의 복을 이 광야에서 넘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머물러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부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정을 제거하고 헌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채우실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6장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오늘 좀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6장은 나실인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실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가 될 수 있죠? 나실인은 대상이 누구죠? 예? 같이 합시다 우리. 대상이 누구라고 나오죠? 그렇지, 남자 여자.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통해서 나실인 서약을 맺고 특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그래서 한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곧 비교가 되겠지만 제사장은 한시적이 아니죠. 종신직이죠. 제사장 가문 혈통에 속해 있어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리고 나실인은 한시적이면서 대상은 누구나 가능한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서원은 일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철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헌신이었냐면, 나실인이 되고자 서약했을 때 이들의 헌신은 레위인이나 제사장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수준의 헌신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찌르입니다. 나찌르. 이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나실인도 어떻죠?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떼어지게 됐습니다. 분리되어졌죠. 자, 창세기 49장 26절 한번 봅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뛰어난 자, 뛰어난이라고 쓰인 게 나치르입니다. 똑같이 구별되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형제들 중에서 구별된 자, 나치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훗날에 모세 역시 신명기 33장 16절에서 요셉을 형제들 중에서 구별된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연한 한 번의 표현이 아니죠. 똑같은 지금 단어가 나치르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요셉을 규정하는 정식 칭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 나갔죠.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었습니다. 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비참하게 떼어진 고립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분리는 격리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거룩한 구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 끝으로 가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구분해야 했던 이유가 뭐였죠? 나치르가 되어야 됐던 이유가 뭐였죠? 훗날 닥칠 대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족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치르, 분리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나치르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죠? 물론 요셉은 나시린 제도가 생기기 전이었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었지만 요셉에게 사용된 나시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치르, 분리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권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무엇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치르, 분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나시린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기회가요,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도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19장 6절에서 보여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진영 안은 부정이 없는 기본적으로 정결한 진영입니다. 거룩한 영역은 어디죠? 성막으로 들어가야지만 거룩한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전이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백성으로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이스라엘이 어느 특정 집 하나, 계층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구분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일반 백성들,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무엇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제사장,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내부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렇죠?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백성들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내적이고 정적인 거룩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과 버금가는 나시린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들은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바깥에서 외적으로 그들의 거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움직이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 안에 갇힌 거룩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방어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였죠? 부정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방어적이죠. 이 거룩이, 그죠? 부정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인 그런 거룩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나시린의 거룩은 세상을 향해 거룩을 확산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방어적인 거룩이 아니라 약간 움직이는 공격적인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성소에 부정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고 있죠. 본질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 나시린들은 동적입니다. 동적이에요. 성소 밖에서 활동하면서 거룩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룩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나시린의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누구죠? 그렇죠. 사사기에서 삼손이 그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제사장이 무너져서 이 방어적 역할을 하는 이 제사, 이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나시린을 세워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거룩을 이제 확산하고 이제 공격적인 거룩을 펼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삼손은 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걸어가긴 했죠. 그런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대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시린이 실천하는 거룩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밖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부정을 피하는 방어적 성격이 여전히 강하게 드러나긴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무엇과 절대 접촉이 금지가 되어 있냐면 시체와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시체의 영향을 받으면 즉시 나시린으로서의 성격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시린의 이런 한계를 극복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시린을 뭐라고 하죠? 몇 절입니까? 8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 불립니다. 예수님은 부정에 전염되는 게 아니라, 어쩌죠? 부정을 압도해서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만 활동하는 정적이고 방어적인 대제사장은 아니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소 밖,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죠? 움직이는 대제사장으로서 진 밖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부정한 영역으로 밖으로 나아가서 부정을 압도하는 거룩을 펼쳐 보이시면서 지금 이 나시린의 한계를 극복한 진정한 나시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시린이 대제사장과 비견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나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나시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나시린의 금기가 있잖아요. 금기가 뭐죠? 삼손 생각해보면, 그렇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나시린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가장 핵심적인 표식이 바로 자르지 않는 머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 자르지 않는 머리를 바로 넷제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패를 바로 이 넷제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금관에 뭐라고 이제 쓰여 있냐면, 뭐라고 쓰여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시린의 머리털과 대제사장의 패가 동일한 단어 넷제르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패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직분자임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시린의 자르지 않은 머리털 역시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은 대제사장의 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관에 쓰여진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은 이 대제사장이 쓰는 관처럼 온전히 구별하여 바친 상태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확실한 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왕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대제사장에 관해 쓰여진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의무를 온몸으로 증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실인에게는 일상의 삶을 제한하는 세 가지 엄격한 금기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규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 금기가 있는데요.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나실인은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 곁에 가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 제사장들 수준을 넘습니다. 일반 제사장들도요, 부모가 죽었을 때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만큼은 부모가 죽었을 때도 절대로 이 그 장례, 시체 곁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제한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요구되었던 최고 수준의 엄격한 규례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극단적일 정도로 시체를 멀리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은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실인은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위해서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완벽하게 피해야 되는 그런 대제사장적인 거룩을 지켜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금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좀 전에 나실인의 머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표시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 그 표시가 머리털이었을까? 성경에서 머리는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나실인의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과정, 그 과정 전체를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실인의 머리털은 서원한 그날부터 하루하루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자라나는 머리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산 날들이 그대로 쌓여가는 겁니다. 하루를 거룩하게 살면 그만큼 머리카락이 그만큼 자라나고, 열흘을 살면 그만큼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됩니다. 머리털 한 올 한 올에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시간이 눈에 보이게 축적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털은 그냥 안 자른 머리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친 삶 전체가 담긴 살아있는 봉헌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바친 이 봉헌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헌물과 같은 이 머리털을 나중에 나실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여러분 하냐면요, 제사 드리듯이 머리를 깎고 제단에 태워서 바치게 하십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라게 한 머리털이 그냥 아무렇게나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방금 머리털이 사람 전체를 대표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산 날들이 쌓여있는 나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나 자체가 이 머리털인데, 그 머리털을 제단 위에 불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살아온 헌신의 기간 전체, 곧 자기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중에 짐승을 통째로 다 태워 올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나실인은 짐승으로 대신한 게 아닙니다. 짐승 대신에 헌신의 기간과 함께 자라난 자기죠. 완전히 자기 몸에서 나란 그 자기 머리털,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동물로 대신한 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머리털 봉헌은 자기 헌신의 가장 극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포도주와 관련된 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다뤘는데, 포도주는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정말 중요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포도주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거룩한 삶을 드리는 뭐였다고요? 움직이는 대제사장, 움직이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헌신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